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인사 안 했죠 아직? 오늘 당황했어요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우리 건수 형제를 향해서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시작. 자, 오늘 2월 17일 셋째 주 우리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기도의 맛을 아는,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글에 정말 메리트가 있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짧으면서도 아주 신묘막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맛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맛.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로애락이라고 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을 볼 때에도 음식을 잘한다,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맛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에서는 혀에서 느끼는 몇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냐면 5가지의 맛을 느낍니다. 물론 뭐 이상한 합성 맛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맛은 5가지의 맛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이렇게 누님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맛, 단맛 있죠. 단맛. 아이들도 단맛 참 좋아하죠. 인생에 단맛이 있습니다. 나 요즘 인생이 달콤해. 나 요즘 신앙생활이 달콤해. 여러분들이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뭐 인생이 달콤한 맛이 있나, 신앙생활이 달콤한 맛이 있나, 이따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하여튼 반응이라도 한번 해보셔봐요. 나 요즘 사는 맛이 달짝지근해. 없잖아요.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눈치도 없어.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삶에 짠맛이 있죠. 음식을 전라도 음식과 경상도 음식을 비교하자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맛있다, 맛없다를 무슨 맛으로 표현하죠? 짜냐, 싱겁냐. 너무 짜면 짜다고 맛없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맛없고. 그래서 짠맛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맛은 신맛이 있습니다. 신맛. 그다음 막 살구, 매실 이런 얘기를 하면 입에서 막 침이 돌죠. 신맛, 하우셔. 신김치맛, 신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네가 인생의 쓴맛을 봤어? 그래서 쓴맛이 있습니다. 주로 몸이 약한 한약재, 보약을 흔히 쓴맛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의 맛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맛이 있죠? 너희들이 인생에 아직 매운맛은 안 봤구만. 그래서 얼큰한 매운맛, 5가지의 맛으로 우리의 맛을 표현합니다. 또 이 맛을 이야기할 때에 간을 볼 때에 맛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요철회 때도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CF 광고를 본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렸을 때 TV 처음에 나왔을 때로 기억되는데요. 김혜자 지금은 선생님이시죠. 김혜자 탤런트가 무슨 광고를 했냐면 기억난다고 표현을 했어야 돼요. 소고기 다시다 광고를 나왔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거의 내 나이 또래야.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김혜자 선생님이 이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국물이 냄비에다 뽀글뽀글 된장국이 끓는데 거기다 숟가락으로 한 입 마시면서 소고기 다시다. 난 그때부터 내가 돈 벌으면 무슨 국 사 먹으려고 그랬어요? 소고기 다시다 사 먹으려고 내가 노렸어요. 근데 신기하대요. 나중에 제가 자취하면서 이만한 조그만한
50g인가 150g인가 소고기 다시다를 사다가 신기하게 김치찌개에다 넣어도 소고기 냄새가 나고, 미역국에다가 넣어도 소고기 냄새가 나고, 묵국에다 넣어도 소고기 냄새가 나고, 콩나물 한 번도 요리 안 해보셨어요? 난 지금도 그때 받은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소고기 다시다. 그 맛이 소고기 맛이 나. 에? 우리 나락공판 하잖아요. 나락공판. 금요일에 던 얘기는 오늘 안 해줘야 하는데 또 하고 있네. 나락공판을 하면 면사무소 앞에, 농협 앞에 막 각 동네에서, 저 운산에서도 오고, 승치에서도 오고, 운국에서도 오고, 저 숫다백에서도 오고, 너덜이에서도 오고, 대치에서도 오고, 막 잔뜩 싸놉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막 그 나락을 싸놓으면 공판관이 와가지고, 검사관이 와가지고, 갑종이냐, 을종이냐, 1등급이냐, 2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가마당 5,000원, 7,000원 차이가 납니다. 10감하면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이 검수관이 1등급이라고 탁 찍느냐, 상등급이라고 탁 찍느냐, 심지어 번위 등급을 맞으면 집에 갖고 가서 다시 말려가지고 다음 공판때 다시 갖고 와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간을 보는 거죠. 푹 대나무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봐서 1등급 간 보는 거예요. 한 군데 보고 나머지 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합니다. 이처럼 음식 맛도 딱 한 숟갈 먹어보면 오늘 맛있다 맛없다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을 볼 때 맛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맛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자막을 보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 아내의 맛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 성가대는 어쩜 그래.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나도 안 봐서 모르는데 아내의 맛. 저는 안 봤지만 보고 싶지도 않지만 연애의 맛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인생의 맛을 한다. 영화의 맛. 다음 주엔가 개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이랍니다. 여러분, 돈맛이라는 게 있어요. 돈맛.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돈맛을 알면 이게 뭐라는 말이죠? 재밌다라는 말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사람도 내가 요즘 탁구의 맛을 알아? 내가 요즘 족구의 맛을 알아? 이 말은 그 운동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이 운동 이제 맛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다면 맛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중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 사람 알코올, 술의 맛을 알아. 저 사람 이제 노름의 맛을 알아. 아이고 우리 자식놈이 요즘 게임의 맛을 알아. 이 말은 맛이라는 말은 재미도 있지만은 좀 지나친 것은 뭐예요?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면 큰일 나고 세상 맛 알면 안 되고 오늘 설교 제목은 무슨 맛을 알자고요? 기도의 맛을 알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자는 말은 기도에 뭐가 되자? 중독되자라는 거예요. 정말 손양원 목사님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는데 나 예수의 중독자 되어 살련다. 내가 생각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금 주고 내가 사다가 목양실에 지금 걸어놨거든요. 최고 인생을 살면서 멋있는 사람, 최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사람, 예수에 중독된 사람, 기도에 중독된 사람, 예수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드려요. 당신에게는 예수의 맛이 납니다. 시작. 어머, 집사님은 기도의 중독자 같아요. 시작. 말 못할 줄 알았어요. 워낙 비슷한 말을 해야 그 흉내라도 내는 것이지. 자,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절, 17절, 18절 말씀이 3종 세트로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 시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주님이,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건 주님이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지금 교회 사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정말 자세히 알 일이 있는데 자세히 알 일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때에 23절에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흠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하는데, 그 들림받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세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존귀하는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 못 드리고, 지금 2월 달은 기도의 달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진짜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다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기는 해요. 왜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하는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 녹음기를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공감을 하고 아주 확신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힘들면 적당히 하라. 기도하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이 기도가 우리가 설교하기도 편할 텐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주부에다가 제가 원어도 써놨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녹음기도 아니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번 오늘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적당히 쉬면서 기도하는 건 그나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처럼 계속 관심 없는 이 어려운 기도의 숙제를 우리에게 내주셨을까? 왜 우리는 기도답게 기도가 안 될까?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재미가 없고 기도에 중독이 되지 않고 기도의 맛을 모를까? 다른 맛은 다 아는데, 된장찌개 맛만 봐도 오늘 맛이 어떻다, 멸치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소고기 다시다다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의 중독자, 기도의 재미가 없을까? 그렇게 기도만 하면 실증나고 힘들어할까?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모릅니다.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응답이 안 될 걸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도 서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구촌에 수십억의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두세 사람만 막 같이 말을 해도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100명이 막 같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다 들으시냐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유가 제일 큰데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들 바쁩니다. 바빠. 누구도 바쁘다고요? 저 북극에 사는 펭귄도 바쁩니다. 바쁘다 그래갖고 파스 붙여야 한답니다. 광고도 안 봐서 나만 타락해가지고. 네? 여러분 요즘은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바빠요.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다 시간에 쫓기고 다 물질에 쫓기고 다 바쁩니다. 그나마 새벽에 좀 한가해서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일 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TV 보다 보면 새벽에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래서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요즘은 다 바쁩니다. 바빠요. 옆 사람 물어봐요. 집이는 요즘 한가하신가요? 네. 물어볼 것도 없어. 바빠. 내가 다 알아. 바빠. 유치원 다니는 5학년짜리 5살짜리한테 할아버지가 야, 손자야, 할아버지하고 잠깐 오후에 좀 공원 가서 놀자 그랬더니 할아버지 다 바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뭐에 바쁘느냐가 중요하죠. 세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절박성을 그렇게 다급하지 않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니까 굳이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아쉬운 것이 있어야 그나마 기도할 텐데 점점 아쉬운 것이 없어지니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엄마들이 여인네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도시락 2개, 3개 때로는 4개, 5개씩 2개씩 해가지고 애들 3명, 4명 다 도시락 싸주고 남편 출근 다 시켜주고 대부분들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의식이 있는 분들은, 좀 깨어있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직장으로 같이 출근도 해야 하고 다 바빠가지고 설령 시간이 있더라도 어깨에다가 등산배낭 메고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지 이제 3, 4, 5 모여서 기도하러 산에 가고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 전수사 때만 해도 죄송해요. 그러니까 할 말은 아닌데 저 전수사 때만 해도 여기 배산 팔각정에 올라가서 은기둥에 있는 할머니들 일주일에 한 번씩 13명 모시고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경찰관한테 쫓겨가고 8번 공릉미지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신고해가지고 경찰관한테 조사받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목요일마다 교인들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생명생 기도원이라고 저기 백제대학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거기 가서 밤에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기도하지 않아도 실비보험 다 되고 대출 다 되고 웬만한 건 다 해결되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도 앉아있지만은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할 때만 해도 아침에 9시에 출근하는 방학 때 1시간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점심시간 1시간 기도했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할 일 없으니까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 수가 없었어요. 누구 하나 10원짜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죠? 학교는 다 해야죠. 기숙사비 비용 쫓겨나죠. 근다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전도사로 써줄 때도 없지요. 근다고 개척한다고 해도 누가 개척 멤버도 없지요. 누가 나 하나 힘이 돼줄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 위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반의 반도 솔직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일에 바빠야 하는데 다른 거에 불필요한 일에 마음이 바쁜 거지 실제로 바쁜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하루도 무슨 일에 바쁘게 살았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에 바빴는지 내 육신이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어느 가정에 자녀들을 2년 터울로 4명을 둔 가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선을 해가지고 새엄마를 이렇게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새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이 새엄마가 얼마나 착하신지 자기 배로 낳지도 않았는데 이 4명의 아이들을 조금 고만고만 아시죠? 고만고만 아이들을 막 도시락 싸주고 입혀주고 앵겨주고 챙겨주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4명의 아이들이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고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엄마 아닌 사람한테 엄마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나는 알아요. 저는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 엄마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도 이 새엄마는 아무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용돈이 필요하고 도시락이 필요하고 학용품이 필요하면 옆구리 와가지고 푹 찌릅니다. 아줌마라고도 하지 않고 엄마라고도 하지 않고 푹 찌르고 1,000원, 푹 찌르고 도시락, 푹 찌르고 교복. 이렇게 몇 달이 가니까 제일로 마음이 불편한 게 옆에서 지켜보는 아빠입니다. 또 동네 이렇게 집안 어른들이 보니까 참 이거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세상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도 그런 부모들 없지만 그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마운 마음은 갖기는커녕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앞으로는 엄마라고 하지 않으면 어떤 요구사항을 해도 들어주지 마세요. 밥! 하면 밥 안 차려주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어도. 교복도 다 준비해놨지만 엄마! 소리 안 하면 교복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다급하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교복, 엄마 도시락,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밥도 먹고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못된 자식들이 어머니, 엄마 소리 한마디 하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은중의 귀수들을 살리시려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지옥 가도 아무 문제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빌려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만 부르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모든 열매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부르는 걸 그렇게 인색해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밥 먹을 때 내 이름 한번 불러라,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내 이름 좀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더 축복해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기도에 향한 우리의 약속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름 불러라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러분에게 유언처럼 딱 한마디의 기도를 가르쳐 드린다면 이 한마디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에 100번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1부 때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그때의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번 정도 오면 되겠냐 그랬더니 100번이래요. 대단합니다. 내가 곱하기 100번 더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할지 몰라도, 유창한 기도는 할지 몰라도, 어려운 중보 기도니 도곡 기도니 이런 내용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얼마든지 하루에 100번도 1000번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길 가면서 할 수 있고, 대화하면서 할 수 있고, 지금 설교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게 기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이 엄마 이름을 부르면 거의 10번에 7번은 아이들이 엄마의 이름 부르는 그 높낮이 속에, 음조 속에, 고음 속에 그가 원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말하는 여러분들 엄마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좀 자격이 좀 미달되는 분들이요. 대부분 보면 압니다. 엄마! 그러면 뭐예요? 나 지금 급하다 이 말이에요. 양말 달라는 말이죠. 엄마! 밥 먹은 소리 하면 용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뭔 말이 이해 안 되십니까? 내 뱃속에 난 자식도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들러보면 어느 정도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가 어려워서 못 온다는 오늘부터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말은요, 하나님 내 안에 이어져 가긴 합니다. 말리기처럼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 생각이 떠오르죠? 오늘도 영안실에 실려가지 않고,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고 눈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오늘도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가? 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의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을 위해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며 희생한 부모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속상한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목사님 식사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얼마나 그 소리 들을 때 기뻐요. 목사님 힘드실까 봐 1년 12달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쳐다보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셔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가장 행복해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갔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낳는데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형님한테 돌에 맞아서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래갖고 3장부터 보여서 4장에 가면 이 가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몇 대까지 흘러가죠? 7대까지 흘러갑니다. 다시 해드려요.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하면 할 때까지 해볼게요. 아들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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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인은 살인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낳지 하나님께서 셋째니까 이름이 뭐겠어요? 셋입니다. 셋을 이름을 낳습니다. 셋이 이름을 낳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쾌락과 향락과 부자 되는 데만 관심 있습니다. 그 셋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잠 깨면서 한번 알려드릴까요? 잠 깨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시작.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를 낳으면서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의미를 하는데 에노스라는 뜻 이름이 뭐냐면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어허! 사람이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아무 무의미한 인간인데 누구를 알지 못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흙 같은 존재인데 형님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데 그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에노스라는 이름 아들을 넣고 흙, 돌아간다는 이름을 짓고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가인과 그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를 보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비로소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없지.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귀청 떨어지게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막 그러시냐고 열받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 생각해서라도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나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숨질 때 내 하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런 부모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숨 쉬지 말고 계속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내가 알려드리네. 어떻게 24시간 기도하겠어요? 밥도 먹고 잠도 자야지. 그 말이 아니라 24시간 기도는 잠시 쉴 수도 있지만 아니 잠시가 아니라 기도는 하루 중에 잠시 잠깐 하는 거지만 24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항상 뭐예요? 유지되는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장 잘 적절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4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안에 거하면 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아무리 좋은 나무에도 가지가 딱 잘라지면은 살았으나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라지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진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넘어갑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없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눈에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막 숨쉬기가 거북해지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하루에 30분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리가 막 쑤셔가지고 잠이 안 오면 기도하지 말라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 아무 표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기도의 현실성을, 절실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 안에만 거하면 다 주시겠대요. 뭐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미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압니다. 저는 알아요. 다는 모르고.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채워주셔야. 할렐루야.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아주 신앙 간증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 김준영 집사 아들이 김하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최장수 대사를 하고 DJ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비서실장을 했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목양실에도 있는데 혹시 임대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5,000원씩 받고 임대 사업을 해드리니까 두 사람을 신청하시면 돈 받으면 안 되죠, 목사가. 나도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그냥 어쨌든 이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하루에도 수없이 대통령실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업무 보고를 하든 대통령 인터폰을 부를 때든 항상 이분은 새벽 예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출근해서도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업무 보고할 때도 기도하고 대통령이 호출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막 급하게 호출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기도를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빈방에 가서 하나님 내가 대통령이 부르는 말에 급하게 들어오느냐고 기도하는 걸 잊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각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들었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의심이 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는 계시는 건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 뭐가 되죠? 불신이 됩니다.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는 것처럼 자꾸 의심이 들으다 보니까 불신이 생겨요. 그러던 짐에 자기 집에 딸 선배가 놀러왔다고 미국에서 놀러왔다고 하면서 그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 오늘 친구 선배가 전도사님인데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인사나 하고 한번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전도사님인데 아주 예언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자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전사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방에 둘러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여전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희 깍디시 좀 이렇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주방 쪽에 가서 거의 다 쓴 3분의 1 정도 되는 깍디시를 갖다 주니까 이거 말고요 새 걸로 한 통 갖다 주세요. 그래요? 그 새 걸로 갖다 줬더니 이걸 확 뜯어가지고 방에다가 막 이렇게 누가 청소지 있다가 이거부터 걱정되네. 이렇게 막 널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의아하고 제일 이해 안 되는 분이 누구 계세요? 이 장관, 비서실장 김하중 장로님이시죠. 아니 전사님 왜 방에다가 휴지를 그냥 티슈를 막 이렇게 한 방 가득히 흩어져 놓습니까? 조금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은사 가진 분들이 계시죠. 이 전사님이 이 장로님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단다. 나는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단다. 내가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고 책상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노라.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을 잠깐 기다리게 만들고 빈방에 들어가서 내게 먼저 기도하는 것도 나는 보고 있단다. 아들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여러분, 난생 처음 보는 전도사님을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다 듣고 있으니 여러분 막 가슴에 복받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니까 이 감정이 없지?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장로님의 눈물이 통곡이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목에서 올라오는 가래 비슷한 것을 막 뱉으면서 평생 격렬한 속에 있는 응어리 같은 가래 같은 것을 다 토해내 가면서 우리는 본 사람들 다 있잖아요.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막 통곡하는 기도를 해댑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전사님도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권사님도 울고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 널려있던 티슈가 모자란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심지어 아내조차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김하중 장로님은 기도에 더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고 그 책을 쓴 거예요.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장관을 지냈고 주중 대사를 21년인가 뭐 하여튼 취장수 6개월 7개월인가 하고 제 무향실 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트니 무슨 그죠? 뭐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에 왜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교회 와서 시험 들 일이 많은 줄 아세요?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그래. 기도의 맛을 알면 금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희한한 기적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시편 116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봐요. 시작.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저도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잊지 말기를 원한다는, 할렐루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그렇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지. 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먹고 피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뭐 대단한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한마디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 고백이에요. 여러분, 유창한 나라와 민족 세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 못할지라도 이번 주만큼이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여튼 문구장 가면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 10,000개라도 눌러가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번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호 얘기하는데 하루에 1,000번 이상씩 한 달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변할 거예요. 내 생활 패턴이 바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질 거예요. 내가 교회 오는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쌓아지면 여러분, 김하중 대사처럼 누가 예언기도 안 해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통곡하며 기도로 중독되는 은혜와 경험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은사자 안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이런 영적인 경험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신앙생활 헛다리 짚는 겁니다. 하나만 빨리 하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이 스콜렛들을 여행하던 중 한 여관에 머물렀답니다. 여관 주인이 목사님에게 가정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저 주방 쪽에서 냄비를 닦는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성이 착해 보여서 부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니? 그랬더니 네, 목사님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시작.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여관에 목사님이 다시 가셨는데 이 주인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저 아이에게 기도 한마디를 알려주고 갔는데 제가 일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 저렇게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거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부릅니다. 이번에 한마디 기도를 더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니? 네,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제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 제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나를 보여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여인 하나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는 체를 합니다. 저 기억나십니까? 알고 보니까 여관에서 만났던 소녀입니다. 겉보기에도 아름답고 경건한 신앙으로 이게 잘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첫 번째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 추악한 주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죄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나를 알고 주님을 알면 여러분 처음에는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만 그 다음에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 10,000원씩 쌓여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몇 번 오고 싶어요?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 10,000원씩 쌓여진다면 하루에 몇 번 정도 하고 싶어요?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에 왜 갑부가 없는지. 여기서 갑부라는 것은 현금이 100억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없을 수밖에 없겠어요. 목사 말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10,000원씩 쌓인다면 몇 번 해야 돼요? 나는 10,000 번이라도 하지 않는다고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눈에 쌓여진다고 안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10억 1,000억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기도 한 방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안 해야 하는데 또 하네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어제도 우리 아들이 아빠 저 학원 가야 하는데 늦었어요. 차 태워주세요. 야, 네가 차 사는데 10만 원을 보태기로 했냐? 기름 넣는데 10,000원짜리 국불 한 번을 대줘봤냐? 차 타면서 고맙다는 말을 한 번 해주기로 했냐? 속으로만 당당합니다. 아버지니까 당당합니다. 거기까지도 내가 기쁨으로 어차피 교회 오는 길이니까 태워다 학원 앞에 내려줬어요.
차를 출발하기 전에 아빠 오늘 주말이고 그런데 또 아들인데 내가 아빠 좋아하는데 그래도 용돈을 한번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법이요? 아드님 그래도 감사하게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왔네.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차 이렇게 비상구에 비상함에 500원짜리 3개하고 100원짜리 8개인가 있어요. 500원짜리 3개 다 모으고 500원을 100원짜리 챙겨가고 거금 2,000원을 그래도 아들이 아빠를 달라고 하니까 관계니까 줬죠. 그랬더니 잔돈 말고 이제 나도 이제 내일 모레 고등학교 가는데 2학년 1,000원짜리를 주세요.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1,000원 더 보태서 3,000원을 달라네? 무슨 놈의 법이 그래?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참 하도 어이가 뻥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태워다 주고 해서 교회 일 마치고 어제 저녁에 갔어요. 가자마자 아빠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언제 약속했는데? 뭐 달라는 거요? 3,000원 내놓으래요. 3,000원. 아니 아빠가 약속했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을 떠나서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것 때문에 3,000원을 줬을까요? 뺏겼을까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화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하나님은 죄송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문법이 맞고 틀고 여러분 자세가 옳고 그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자체를 인정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